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정의, 평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철탑이 금명인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철탑을 향해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 여기 이 강남역 만몬의 논리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있는 이 현장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싸움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김용희님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속에도 노동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김용희님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창조는 수와 소리 없이 세상에는 벌새고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등과 권리를 이야기할 때 폭력으로 그것을 막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꼭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그 폭력을 멈추지 않고 행하는 자리 있다면 용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고백할 것들을 침묵기도 가운데 내놓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은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난의 현장인 이곳에 오신 주님께 찬미 드립니다. 이날이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것은 죄악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자본의 탐욕에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던져 저항하는 삼성 해고자 김용희님이 철탑 높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를 철탑 위에 내몬 삼성은 한국 자본주의의 메시아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힘없는 메시아 예수를 삼성 자본은 조롱합니다. 김용희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노조할 권리를 가지고 일상에서 누릴 행복을 빼앗고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저 철탑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김용희님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은 이 땅에는 내 한 몸 서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는 내 한 몸 다리 뻗고 쉴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는
내가 땀 흘리고 일할 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김용희님을 살려주십시오. 그의 근육은 살이 빠지고 그의 뼈마디는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김용희님의 몸과 혈관에 새로운 살이 돋고 생기가 나게 하옵소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스러운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삼성이 저지른 노동자와 노조 탄압의 범죄를 벌하여 주십시오.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굳센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와 김용희님에게 희망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김용희님과 날마다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며 또 투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모든 선한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선한 싸움에 힘이 솟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세민족 교우 모두가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리를 노래하며 연대와 투쟁의 끈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자본의 욕망을 부수는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님을 통해서 정의로 승리하고 생명과 평화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오며 고난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들읍시다. 주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 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와. 아니, 이 정도 해놓고 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창조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령에 대해 묵상하였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서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절기에는 교회들은 야외 예배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곤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창조절을 맞아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지 못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아름답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역 한복판에 누군가 철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철탑 위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납치와 감금, 폭행과 멸시까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님이 계십니다. 지금 삼성도 그와 대화하지 않고 언론도 그를 조명하지 않고 정부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역 한복판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저 철탑 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도시 소음 속에서 저 철탑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 저 철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예배에는 많이 나와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나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또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으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시의 소음이나 공사의 소음이 있을 때는 말씀이나 찬양에 집중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외치는 정의도 저 도시 소음에서는 굉장히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간혹 행인들의 따가운 눈초리나 방해가 우리 예배를 깨지는 않을까, 혹은 어떤 용역이나 공권력의 폭력이 우리 예배를 깨지는 않을까 긴장감이 언제나 도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은 늘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안락한 의자와 함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언제나 안정감을 주고 언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불편한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그 안락한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치 안에서 끝자리로 가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편안한 자리나 높은 자리나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 사회에서 낮은 취급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서 철탑 위로 올라갔지만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또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가 초대하는 잔치에는 친구나 형제나 부유한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같이 말입니다. 반면 예수의 잔치에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소통의 자리가 그 낮은 자리에서 외로운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에서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더라면,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과 함께 탈출한 그 이야기를 민족의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너무 멋있는 이야기죠. 많은 기적들도 등장하고 그 무시무시하던 파라오가 모세의 지팡이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은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방을 맛본 그 사람들은 탈출하자마자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이집트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삶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풍요로운 동쪽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늘은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줍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정량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만나를 줍는 평등한 노동을 해야 했고, 일정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 만나의 이 썩음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로운 분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특히나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질투가 많아서 속이 좁아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광야를 지나서 곧 정착할 동쪽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목소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쪽 사람들의 문화, 두 줄기의 강이 흘러서 땅이 비옥하고 열매가 달고 커다란 그 풍요로움, 동쪽 사람들의 문화란 아마 그런 풍요로움, 어쩌면 이집트보다도 더 풍요로운 그곳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그 사람들의, 그 노예들의 하나님은 아마 해방이겠죠. 혹은 자유거나요. 아마 동쪽 사람들의 신은 풍요로움이거나 안정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쳐준 삶의 방식은 우리를 언제나 선택하게 만듭니다. 만일 해방과 자유를 선택한다면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삶의 위협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정의로워야 할 분배를 주장한다면 폭력과 위협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부름과 삶의 안정만을 추구하고 선택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받아치셨습니다. 예수는 먹을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쳐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풍요로움을 선택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과 같이 커다란 국가에게 멸망당한 그 원인을 이 잘못된 선택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은 저자의 긴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중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한국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옳지 못하게 가르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면 어떤 것이든 다 용납하고 인내해주기, 기다려주기와 같은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당한 폭력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덮는 사랑은 정의롭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드러난 그 사랑은 오래 참아내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랑, 억눌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사랑, 억울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위로하는 사랑, 돈으로 얼룩진 성전까지도 쓸어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투쟁과 연대라는 이름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랑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연대란 무엇입니까? 연대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과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랑은 부당한 폭력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이 맺혀 높은 광야로 홀로 올라간 한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달라는 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듯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듯이 진정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연대의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구공농성에 연대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랑을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룰 때, 우리가 이곳에 더욱더 자주 모일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더욱더 저 털탑 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우리의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로운 여러분, 우리도 몸이 있어서 배고픔을 알고 외로움을 알듯이 그 심정으로 철탑 위에 김용희님과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작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대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말합니다. 삼성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라고. 우리가 계란으로 삼성이라는 바위를 내려칠 때 어느새 그 계란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멩이가 되어서 삼성이 회개하고 노조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빛이 조금이라도 들이온다면 우리도 비로소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철탑 위에 스스로 갇혀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언제나 생각해 주십시오. 투쟁.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세민족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진리와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에는 모든 생명들이 본래 있음을 찾도록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고 교훈과 나누며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정의, 평화, 승리의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이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것들 중에 작은 부분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이 예물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철탑 위에 스스로 갇혀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언제나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희와 늘 함께 없소서. 다 같이 공동 축도하심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미용님과 그 밑에서 한마음으로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